여기 보세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 성도의 부활 언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성도가 부활 후에는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있은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일어난다 그랬죠. 하나님이 심판이 일어나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비하고 또 회복을 해가지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이 세상을 다시 돌려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부활을 해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살지만 또 우리 부활한 성도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분 좋은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에요. 성도의 부활을 희미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 후에 우리 성도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죽은 자들의 이 세례가 나오죠. 여러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 세례가 가능한 얘기일까요? 가능하지가 않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합니까? 왜 말도 안 되냐면은 구원은 살아있을 때 믿어야죠. 살아있을 때 믿어야지 죽어서 믿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구원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세례는 죽은 후의 세례는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죽은 자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면 당시에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있었나? 이런 이제 의심이 들죠. 있었는지,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을 위한 세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것은 확실한 검증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시대가 지난 조금 후에 당시 이단인 케린투스파나 또 말시온파에서는 이런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하지만 이런 죽은 자들에게 행하는 세례 의식이 어떤 경로로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는지,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의식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논란이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건데요. 그것이 뭡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이 뭐죠? 그들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왜 받겠느냐? 그것은 그들이 성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 아니냐? 라는 그런 말이죠.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그들이 왜 죽은 자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불확실하지만 그들이 죽은 자에게 왜 세례를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울의 말처럼 성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왜 죽은 자에게 세례를 이렇게 주려고 했겠느냐 이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들이 결코 죽은 자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주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그때 당시 성도들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라도 세례를 주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도 하지만 죽어도 사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을 믿고 사후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세례를 받는다 이거죠. 세례. 예수를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이 부활을 얘기하다가 이게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참으로 고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만 살겠다고 위험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믿으면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을 믿기에 위험을 무릅쓴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엉뚱하게도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울의 자랑거리가 뭘까요? 그게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나는 매일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노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음의 위험 가운데 나는 놓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말은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를 더 강하게 표현한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자신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극한 그 위험의 삶을 참고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 이런 고난도 내가 참고 내가 이긴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내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이 위험과 이 고통 속에서도 이것을 참고 감내하는 것은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전해주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와 같은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해보면 자랑거리가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이걸 자랑거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이잖아요. 32절에 보면 맹수와 같이 싸웠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32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죠? 이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정말 맹수와 싸웠을까요? 사자나 호랑이나 그런 맹수하고 싸웠을까요? 바울이 정말 그런 맹수와 싸웠다면 바울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진짜 맹수와 싸웠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회상하면서 한 말인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수많은 우상을 보고 에베소에 가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가니까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상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이건 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상이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건 이건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막 떠들었어요. 에베소에서. 그랬더니 우상을 만드는 세공업자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우상 사업으로 짭짤하게 재미를 보고 있다가 바울 때문에 그 판매가 급감을 하자 맹수처럼 돌변을 해가지고 바울과 몇 제자를 연극장에 몰아놓고 소리치면서 몇 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을 회상하면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정말 맹수와 싸웠다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위험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위험을 많이 당한 사람 없을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서 하늘나라 3층천까지 갔다 오기도 했고 또 매를 수도 없이 맞기도 하고 그리고 범죄자처럼 쫓겨다니기도 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위험 속에서도 부활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많은 위험을 참고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어떤 시련이나 위험이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참고 감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 향락을 멀리하면서 살아갑니다.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바울이 구약 이사야 22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멸망을 앞에 놓고 이렇게 흥청망청한 생활을 했을까요? 그것은 잘못 선지자들의 말, 멸망은 없을 것입니다. 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편안하게만 말을 하는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멸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그들이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한 생활을 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이단들한테, 이런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을 캐세라 세라 하면서, 즉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그런 삶을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죽은 후에 내세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의 생만이 전부요, 또다시 이런 생과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의 생이,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늙어가는 거 슬퍼하고 또 얼마나 흥청망청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들은 부활이라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허무주의가 나왔는데 그 허무주의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믿음이 없는 그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마냥 허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맨날 저한테 보내주는 카톡, 뭐 동영상 이런 거 보면은 뭐 한 번뿐인 인생, 허무한 인생, 죽으면 끝나는 인생, 오늘 하루를 살아도 뭐 즐기면서 살자, 행복하게 살자, 맨날 그걸 보면요, 거기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런 게 뭐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그런 카톡 많이 받아봤을 건데 분별이 안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고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만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사는 거죠. 하루라도 생명을 더 연장시키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죽어도 사는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죠. 절대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흥청망청의 그런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을 술 취한 사람 마냥 휘청거리면서 그렇게 살질 않죠. 하물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실패를 당하여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인생을 다시 힘있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난 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또 있고 우리는 부활해서 그 나라에 가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한 삶을 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확실한 부활신앙으로 인생을 허비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을까요?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한테 속지를 않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 속지 말라 그랬죠. 속지 말라 그러면서 악한 동무들을 얘기합니다. 악한 동무들이 누군가요? 넓게 말하면 교회 밖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좁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한 동무들이에요. 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성경 안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표적으로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들, 사두개인이죠. 대표적인 사두개인.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디모데후서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로서 교회 내 무지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을 분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단자들이 또 있는데 그쯤 하고요. 또 교회 밖에 오늘날 이단들이 거의 다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거의 다가 부활을 믿는 종교가 없어요. 이단들은 거의 다 그 부활을 부인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날 이단 중에 안상홍 씨는 말하기를 예수의 부활은 육체의 몸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영체로 부활했다면서 육체 부활을 부정하고 영만 부활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도의 부활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다음 여호와 증인도 똑같이 예수 육체 부활을 부인하고 영만 부활했다고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만 부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단 장막 성전도 똑같이 육체 부활을 부인하고 이단들은 거의 다 육체 부활을 부인하네. 신천지는요 부활절을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우리는 부활절 가장 큰 행사로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근데 부활절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대요. 신천지는. 왜냐하면 신천지는 부활을 믿지 않고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육체 영생을 그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죽지 않고 육체가 영생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거 자기네는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신천지 교리에 의하면 이만희 씨는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고령이 돼서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참 그러면 이제 교리에 문제가 오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통일교도 부활을 부인합니다. 통일교 원리원 강론을 보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죽어서 낙원에 가 있던 성도가 재림 때 같이 재림하여 천국으로 간다면서 부활은 싹 빼버렸어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이나 밖이나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그들의 미혹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면, 반대하면, 못 믿으면 그것은 그 사람이나 그 단체는 이단인 걸 알아야 돼요. 부활이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도 핵심 교리인데,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이 부활을 빼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단들에게 넘어가거나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죠? 이 말씀은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내세를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생에만 집착을 하고 흥청망청 죄악된 생활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고 사후의 삶을 믿으며 죽어도 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깨어서 의를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지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교회를 다니지만은 깨어서 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그 3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깨어서 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악된 생활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활을 알고 믿고 사는 성도가 있고, 또 부활을 모르고 알더라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그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은 부활과 내세와 영생을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비틀비틀거리면서 흥청망청하면서 불쌍하게 죄악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부활의 참 소망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 참 성도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첫째는 세례받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고 부활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어떤 위험도 환난도 무릅쓰고 참고 감내하며, 셋째는 세상 향락을 멀리하고, 넷째는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섯째는 깨어 의를 행하고 제약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의 이 삶이, 생활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이 삶이,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세상이 허무할까요? 만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도 불신자들처럼 허무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흥청망청 방황하면서 개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죽어도 사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실하게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